본문은 BC 597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고니아라는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호야긴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여호야긴 왕과 여러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남유다 이 백성들에게 희망이 없죠. 나라는 기울어져 멸망해 가고 있고 1차로 바벨론이 침략을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이런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던, 그래서 바벨론에 머물고 있는 여호야긴 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그 포로로 끌려가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가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선민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네들만이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민족이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몰라도 남유다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 또 긍지,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웬일인지 나라가 망해가고 있고, 또 왕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 먼 이국 땅에서 끌려가 살고 있으니 그 심정이 얼마나 정말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위로의 편지, 위로의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침략을 당했거나 아니면 포로로 끌려가서 사는 것은 아니겠지만, 오늘날 이 코로나를 겪고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이와 같지는 않겠지만 점점점 각박해져 가고, 또 정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할 수밖에 없는 절망스러운 순간들이 찾아오는 이때에 과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포로로 끌려가 살고 있는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는 오늘날 이 험난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희망의 메시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먼저 좀 읽겠습니다. 자,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지금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뭐냐면 70년이라고 하는 때가 다 차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다시 이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현실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절망스러운 상황들입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계시죠? 소망 없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통한 영생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또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또 채우시고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확신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들도 이 상황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것을 믿습니다. 최종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무엇입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죠.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재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왕국,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마지막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하늘나라에 대한 모습이죠. 그곳에는 눈물이 없어요. 사망도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흘리는 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어쩌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지금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금 70년의 그 때가 차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언약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도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의, 이 희망의 말씀이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험난한 인생의 승리자가 어떤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정말 소망을 품고 있지만 아직도 절망의 바닷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런 험난한 삶을 헤쳐나가면서 승리하는 데까지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포로로 끌려가 험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자에 대한 언약, 약속이 무엇이냐면 주어진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사로잡혀간 그 땅에서 잠깐 있다가 돌아올 게 아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드렸죠? 우리가 28장, 27장 앞부분을 제가 설교하면서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멸망하지 않는다고 거짓말로 예언을 했고, 또 이제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아니다, 금방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런 거짓된 예언을 줘가지고 이 남유다 사람들이 헷갈리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 사로잡혀서 가서 포로로 사는 그 땅에서 오래 정착하며 살 준비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자, 4절로 6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조금만 참아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게 아닌 거예요. 지금 포로로 끌려왔는데,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아주 비참하게 살고 있지만 지금
주어진 그 현실, 이 상황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집도 져라, 그곳에서 아이도 낳고 또 자녀들을 결혼시켜서 이제 번성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어쩌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라고 주신 그 복과 같은, 물론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얼마나 서글프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선민사상 속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택함받은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비참하게 살고 있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희망이 있겠어요? 어떤 바람이 있겠습니까? 빨리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 생각하지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 지금은 주어진 이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현실 속에서 이제는 최선을 다해서 집도 짓고 정착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녀도 낳고 또 아이들도 결혼시키고 이러면서 거기서 번성할 수 있는, 왜 번성하고 줄어들지 말 것을 준비시킵니까? 왜 준비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회복할 때가 올 거니까.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현재 주어지는 현실과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지하고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 속에서 집도 짓고 아이들도 결혼시키고 아이들도 낳고 하면서 이제는 현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살아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상황이 어려워지잖아요. 내가 원하는 일들이 안 이루어지고 오히려 이게 막 더 상황이 나빠집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냥 어떤 사람들은 급기야 죽고 싶은 마음, 자살하고 싶은 충동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나 보다. 70년? 어떻게 70년을 기다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현재 주어진 그 현실을 수용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때가 올 거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험난한 인생을 살면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에 대해서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어려워진 거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지금 현재 이 유다,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이런 비참한 현실 속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미래를 준비해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물론 직접적인 단어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11절을 읽어보니까 맡기라고, 하나님께 삶을 맡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제가 느꼈는데, 자,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11절 말씀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첫 번째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재앙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라가 멸망해 침략을 받고 나라가 기울어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건 재앙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주고 계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재앙인데 하나님은 재앙을 주는 게 아니다 그래요. 이건 재앙이 아니고 오히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바벨론에서의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재앙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로 생활에 처하게 하신 이 본질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재앙을 받아서 재앙을 당하고 있어서 나라가 기울어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한 본질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비록 70년의 세월 동안 이 포로 생활에 처하게 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은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멸망시키기 위한 재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참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고 그것은 회개를 하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기회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내 인생이 너무나 험난하고 비참하고 어려운 이런 것들을 겪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재앙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미래의 희망으로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잠언서 16장 3절에 가보니까 우리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한번 잠언서 16장 3절을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지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에게 물론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허용하신 거 맞는데 이걸 멸망시키기 위한 재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로 하여금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이제 이루어 가시기 위한 과정 속에서 주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아름답고 선한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험난한 삶을, 우리의 험난한 인생을 다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성취시키시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통해서 이 험난한 지금 포로로 끌려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렇게 기도에 대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신 약속이 14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고 다시금 돌아오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대하든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서도 이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 중에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7장에 마태복음 7장에 가면 기도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때 이렇게 응답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성경에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인물들을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이 험난한 삶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으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고통 중에 부르짖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모세를 보내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히브리 여인이 만약에 아이를 낳는데 아들이라면 그 아이는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게 법입니다. 나라 법이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음과 간구함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산파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셨더니 아들을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일강에 던지지 않고 숨기고 그가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는 나중에는 왕궁에까지 궁중에까지 들어가서 바로의 아들로 성장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심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모세라고 하는 일꾼을 보내시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시는 사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세와 은혜를 우리 삶의 현장 속으로 직접 실어 나르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어려움 속에 혼자 그것을 버티려고 하지 마시고 내 혼자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일들을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괴로움이 닥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모든 문제마다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부르짖는 것들보다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걸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아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을 더 좀 소개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 말씀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낳아서 양육을 하시면서 부모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하는 마음이 굴뚝 같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이제 끝나고 좀 예배 준비하다가 집에 이제 가서 사택 가서 옷도 좀 갈아입고 아침밥을 먹고 그러는데 우리 막내 선우가요 3학년짜리인데 뜬금없이 아빠 성탄절 선물 없는 거죠? 그런데 얼떨떨하게 그냥 가만히 있었다니. 아빠가 지난번에 자전거를 사주면서 성탄절 선물 그리고 어린이날 선물을 땡겨서 사준다 그랬대. 그러면서 아빠 이번에 성탄절 때는 선물 없는 거죠? 이러잖아. 근데요, 전 속으로 사줄 건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는 이 사랑스러운 넷째 막내 아들을 선물도 사줘야지.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저 자녀한테 좋은 거 주려고 맛있는 거 먹이기 위해서 애쓰는 부모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약속이 오늘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 지금 나라는 멸망해 가고 포로로 끌려간 그 포로 생활하는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무너무 힘들고 비참하고 험난한 그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를 찾아라. 내가 너희를 보살펴 주겠고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고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하시는 것처럼 오늘날 이 험난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약속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을 좀 정리하십시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과 긍지 속에 살아가는 이 유다, 남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상치 않고 기대하지 않게 나라는 멸망해 가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험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험난한 삶을 사는 우리, 아니 앞으로
어떤 험난한 일을 만날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현실을 그냥 받아들여라. 지금 내가 너무 힘들다고,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고, 내가 예상치도 않았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 이 고난, 이 엄청나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이거 이해 안 돼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지금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 70년의 세월 동안은 이런 험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만약 이거와 비슷한 그런 험난한 삶을 현재 아니면 미래에 나에게 주신다면 그거에 대해서 제발 피하시려고 하지 말고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주어진 현실에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의 이런 고충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그 주어지는 현실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집도 짓고 아이도 낳고 아이들 시집장가도 보내면서 정착하고 번성하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물론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재앙을 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미래에 희망을 주시고 다시금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을 올바로 회복시키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가장 선하고 우리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니 우리의 그 험난한 삶을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고요. 하나님께 엎드리자고요. 새벽을 깨우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금요 기도회 때도 나와서 기도하고 다른 교회들은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넓은 예배당을 주셔서 얼마든지 방역수칙 다 지키고 거리두기 하고 소독해가면서 우리는 자꾸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험난한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어진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승리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인생을 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찾으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험난한 삶에서 정말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